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너무도 보배로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축복하는 이 한 구절처럼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세상과 반대되는 진짜 사실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리를 알진이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표현은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식을 뜻합니다. 근데 지식은 우리가 주여 할 때 하나님의 지식이 막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진정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갈 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사성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성입니다. 그 지성의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받는다,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갖는다, 이런 걸 말짱 헛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반석에 우리가 서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신비로운 능력은 가짜입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의 말씀에 진리이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단순히 그냥 어떠한 알무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미 주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또는 암송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어질 때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거룩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집회를 잘 마치시고 슈브로 이동하셔서 이제 그 모리아홀에 들어갈 대형 십자가 그 작업에 정말 열심을 또 다하셔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체력과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기도 꼭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마주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큰 꿈과 비전을 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목사님이 큰 실망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때로는 이 교회에 대한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했기 때문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목사님인지라 실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현실을, 이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지혜로운 방법을 이 목사님에게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모든 교회의 교인들에게 장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장례식이냐면 교회의 장례식이 있다고 공포한 거예요. 성도들이 장례식은 장례식인데 왜 교회의 장례식일까? 이러한 고민을 던지게 됐습니다.
분명 누군가 죽었겠지. 누군가 죽었으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걸 잘못 표기해갖고 교회의 장례식이구나 하고는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신문에다가 광고까지 낸 거예요. 교회에 장례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일반 장례식이 아니라 교회의 장례식이라고 궁금증을 막 자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장례식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본 장례식이기 때문에. 장례 절차가 정말 예식대로 막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강단 앞에 관까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죽은 사람의 이름도 없고 우리 교회처럼 게시판에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의 장례식인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궁금해갖고 누가 저 관에 누워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그 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으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매우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관 속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네, 뭔가 대답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 안에 관 크기에 맞춰진 거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거울을 딱 들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관 속에 누가 보입니까? 내가 자신이 보였던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죽어있는 자신의 믿음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음이 곧 교회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춰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거울 보고 오셨나요? 네. 좀 아름답게 오셨나요? 네. 저희 집에 7살짜리 손님이 한 명 있는데 요즘 거울을 무지하게 봐요. 아침마다 머리에 물을 그렇게 발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스프레이로 이제 머리를 고정하고 오니까 이게 바람에도 휘날리지 않거든요. 이게 간단한 머리. 이거를 맨날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이게 머리가 삐추돼 있고 하니까 물을 바르고 또 와요. 그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려요. 뭐 이렇게 여자친구 있냐고. 없대요. 그 왜 보냐고. 봐야지. 다른 사람도 나 보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벌써 겉모습에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구나. 세상적인 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같이 여러분 좋은 거울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만 봐도 자기 얼굴을 비추는 그 셀카 모드로 딱 해놓으면 금방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머리 상태가 어떻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요, 굳이 거울이 없어도 이제는 내 핸드폰만 있어도 셀카 모드로 하면 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야고보 시대에 거울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울이야 해봤자 그냥 그 시장에서 파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냥 희미한 그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주는 그 모습만을 잠시 바라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나르시스 같은 이 청년은 맑은 샘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자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인 줄 모르면서 그 샘 속에 멋지게 생긴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르시스는 굶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좋은 거울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정확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맞으십니까?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믿음이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마주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믿음을 점점 희뿌여지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뿌려주신 이 믿음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거울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 과제가 내 내면에 있는 믿음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이 거울을 찾는 것이 오늘 이 새벽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요즘 거울과도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희미한 거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앞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고작 그 당시에 있었던 거울이 어떤 거울이라고요? 청동으로 만든 그러한 거울. 그 거울에 비춰진 모든 물체는요 희미하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기는 보지만 희미하게 보면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내 자신의 이 내면을 찾기 위해서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가는 심리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MBTI 검사 요즘 참 많이 하죠. 참 많이 합니다. 너는 E니, 너는 I니, 나는 I인데 거기다가 막 이제 뒤에 뭐 NFP, 뭐 INFP, 뭐 등등등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막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같으세요? 외향적인 것 같으세요? 내향적인 것 같으세요? 왜요? 네, 맞아요. 외향적이에요. 네, 그걸 갖고 이제 뭐 E다, 너는 I다, 내면적이다, 외향적이다. 철저한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막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요 몸부림칩니다. 자신을 둘러싼 이 껍데기를 찾기 위해서 하나씩 벗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렇게 이것이 사회적인 지식으로라도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자신을 철저하게 아무리 분석하고 또 찾고 또 찾아도 진짜 자신을 찾기는커녕 모순된 자신밖에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자동차나 기계에 정말 문외한인 사람이요 복잡한 엔진을 막 분해하고요 뚫어져라 바라봐도 그 엔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무리 분석하고 연구해도요 만든 이의 의도를 모른다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두 번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요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심리 분석가를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뭐합니까?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사회에서 적극적인 그런 교제나 때로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원하는 것이냐면 좋게 평가받기를 원해서 내가 세상 속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평가로 자신을 보는 것은요 정말 마치 희미한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비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판단을 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감정이 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분이 좋을 때는요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같은 일이라도요 정말 얼마든지 나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 역시 정말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순수성으로요 자신의 이 진정한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귀한 마음의 거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울인 성경 그 자체입니다. 말씀 66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모든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방법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보물, 그 가장 정확한 거울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비정통독이 오늘 벌써 62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읽다가 에스겔서 25장 1절에 그냥 너무 큰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저는 또라는 단어에 자꾸 동그라미를 쳤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에스겔 너무 행복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임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또 임했대요.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분명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에스겔의 입장이었겠지만 세상의 눈을 진단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세상이 썩어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썩어 진동하는 그 냄새를 맡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막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늘 딱 앉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확하고 정말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올바르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이 거울인 말씀을 들고 있는 것,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귀한 거울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읽고 또 읽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멈추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울 앞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거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그 희미한 거울 앞에 선 사람들은요, 정말 울퉁불퉁하고 희미하게 보여진 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또 기억할까요? 희미하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미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려고 이 세상의 많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거울들은요, 여전히 울퉁불퉁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다 희미한 거울들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자아 성찰이란 결국 모순된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역시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런 변덕스러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거울인 이 성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자유롭게 만드는 온전한 율법. 문득 이 표현은요, 제가 앞서 축복하였던 구절,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어떤 거울보다 선명하게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인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자유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앙망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지식으로 쌓여진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져 갈까요? 내 삶 속에 지식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요, 지혜로 바뀌어져요.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다 보면 이 지혜가 녹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평생의 인격이 되어집니다. 지식과 지혜와 이 인격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저분은 너무도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 그냥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공부했고 암송했고 또 노력했고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또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것이 녹아져서 무엇이 됐다고요? 그 행함 속에 인격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어떠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랍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제자로서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명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하고 달려오셨습니까? 그의 왕 앞에 섰으면 소명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명령하십니다. 즉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은 어떠한 사명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새생명 전도축제로 3명의 이름을 적고 여러분 사진 찍으셨나요? 사진 찍으셨어요? 유재 목사님 사진 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일러야지. 더 해피데이, 더 해피데이. 그렇게 외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 속은 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한 명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들어오는 길에 제가 식사는 늘 설렁탕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벌써 9년째 전도하고 있는 분, 인원동에 사시고 갈 때마다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저도 이제 10,000원씩 아깝지만 이렇게 드려요. 손에 꼭 쥐어드려요. 근데 그분하고 이 수년을 이렇게 하면서 어제는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안 오셔갖고 그만두신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님 때문에 이 주차하는 거를 그만두지 못해요. 이 말을 어제 들었는데 너무 막 갑자기 막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귓속말로 이제 교회 오셔야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주일 이 일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7일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 10,000원의 행복이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줬냐면 저는 거기에 주차를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멘까지 해주시네요. 중요한 건 그 주차 자리가 아니라 천국의 자리에 이분을 옮겨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을 생각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 전도하는데 꼭 이분하고 사진 찍고 싶어서 이번 주 중에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사진 찍고 제가 이 선물을 딱 보내드리면서 제가 벌써 이렇게 선생님과 만난 지 벌써 이렇게 이런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한번 교회 꼭 한번 주일 하루 빼고 주일 알바비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그냥 오시라고 이 마음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주세요.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명이에요.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질을 쌓아가고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건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된 사명, 소명받은 자에게 주신 첫째 된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안수집사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직분, 첫 번째 직분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도록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기쁨으로 체험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거울 앞에 온전하게 선 자란 믿음과 경건으로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26절과 27절이 그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설 수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인 이 말씀의 경로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울 때의 순서를 아십니까? 우리 갓난아기부터 태어나갖고 언어를 배울 때도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귀의 열림입니다. 들음을 통하여서 이 언어를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듣고 보게 되고 쓰게 되고 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무언가 언어를 배울 때는요 들어야 그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울이 분명히 못을 박아서 저 말씀에 강력한 은혜를 부어 놓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냥 믿음이 주의 말씀을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라 그겁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있지만 주의 말씀을 주야는 묵상한다는 이 묵상하는 단어는 내가 이 소리 내어서 읊조려서 이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그냥 껌뻑껌뻑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 내 귓가에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말씀을 저 말씀 그대로 내 귀로 스스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끝내면 어떻게 됩니까? 듣기만 하는 자는 22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26절에도 자신이 경건하다고 하면서 경건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딱 비춰놓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올바르게 내 자신을 또 정비하고 또 재정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경건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의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보면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경건의 삶입니다.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혀를 제갈물리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분명한 것은 경건의 첫 모습이요, 내 입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항상 내 관점에서 먼저 말합니다. 먼저 말해요. 내 관점에서. 하지만 경건이란 먼저 다른 사람의 관점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말이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이란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어디서 오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경건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믿음과 경건의 삶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오는 거예요. 내 혀를 제어하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나인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나사로의 살아남, 가장 연약하고 작은 존재들을 우리 예수님은 친구처럼 다가가서 돌보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공생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불쌍히 여기심에서부터 모든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다 기억하시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가르치는 건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쳤어요.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 가난하고 정말 고아,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눈이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든 이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비법이라면 비법이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명령이라면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함으로 그들을 직접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이 그 긍휼의 현장 가운데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 눈먼 자, 안진뱅이,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정한 이 믿음과 경건의 삶이란 세상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흰색 와이셔츠를 딱 입으면요, 음식을 딱 먹으러 가면 일단 식당 가면 뭐부터 줍니까? 앞치마를 줍니다. 검은색 옷 입은 사람에게 앞치마 주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안 주시거든요. 흰색 옷 입으면 앞치마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뭔가가 묻어요. 그래서 이 흰색 옷은요,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온통 물들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악으로 물들지 않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 여러분 뭐 신경 써야지는 일이 있습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좋다 다 이러시잖아요. 배가 고프면 너무 예민해져요. 제가 그래요. 배가 고프면 너무 예민해요. 그냥 한번 건드려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늘 웃고 있지만 배가 고플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뭐 하다는 거예요?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요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아요. 마치 이와 같은 원리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잖아요. 그럼 뭔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평안함과 그 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내가 세상 어디에 가도
나 오늘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 오늘 이 입술로, 이 혀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정말 아침에 열심히 큐티하고 딱 갔는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고 잠깐 내가 이렇게 할 때 정말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가 될 때 건들면요 쉽게 상처 입고 쉽게 그 세상의 문화들이 금방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오늘 이 새벽 분명히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강력하게 붙드십시오. 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거울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내 내면 세계가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의 믿음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우리들은요 늘 믿음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도요 열심히 화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션을 바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가 있는 그 곳 가운데에서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늘 견고하고 충만해지며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마주봄, 정말 믿음의 씨앗을 나에게 뿌려주셨고 이 믿음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가 나의 평생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묶인 것이 풀어지고 무너졌던 것에 새로운 주의 말씀으로 수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모든 일터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그 온전함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오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마주봄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과 믿음의 그 재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돌아가 주의 말씀을 맞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죽음 뒤에 있을 그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전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행함과 나의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 지교회와 또 우리 모리아울 건축과 아버지 하나님 작은 나라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가 행철해가며 또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마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각 사람에게 신이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놀라운 인격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서는 그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그 밟는 땅에 주님의 영통을 펼쳐지게 하시고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넉넉한 승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해지는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도 아버지의 감사함으로